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. 열왕기상은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. 다윗이 이제 늙었습니다. 하나님과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이 다윗도 때가 되면 늙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참 대단했던 다윗.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면 소년 다윗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. 돌멩이 하나 가지고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승리했던 그 대단했던 다윗도 다 때가 되면 늙고 기력이 쇠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.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갑니다. 아무리 대단했던 왕이라고 해도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다 해도 다 똑같습니다.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.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.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.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.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. 라고 나옵니다. 다윗은 그 인생을 돌아보면 여자를 좋아했습니다.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있었고요. 그것이 그의 삶에는 문제로 다가왔습니다. 자녀들 간에 많은 다툼이 있었고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큰 실수도 범하게 되었죠. 아마 신하들도 그걸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다윗 왕이 좋아하는 젊은 여자를 시종을 들게 해주면 참 좋겠다.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다윗이 그 욕정을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다.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.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나옵니다. 끝까지 욕정을 따라 사는 인생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. 다윗은 아마 말년에 많은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. 내가 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만 누리지 못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수많은 여인들을 내 부인으로 삼았던가.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끼리는요 갈등이 생기게 되거든요. 우리가 이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도 봤고요. 그 가운데 그 아들과 아들 간에 죽임이 있고 다툼이 있고 누군가는 그 다음 왕이 돼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서로 간의 경쟁과 긴장 관계들 속에서 편안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.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세요. 다윗은 왕이었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많은 부인을 얻을 수 있었죠. 자기 힘으로 잘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더라고요. 그렇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무섭게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.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의 인생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구나. 다윗이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. 이어지는 5절에도 또 다른 다윗의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나오는데요. 5절을 보시면 그때에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.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라고 나옵니다. 아도니아는 죽은 압살롬 다음의 아들입니다. 아버지가 늙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. 자기 형 압살롬이 어떻게 한지를 봤거든요. 세력을 아버지 몰래 만들어요. 신하들을 몇 명 포섭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왕이 될 것이니까 나를 도와주면 내가 당신에게 잘해주겠다. 자기가 왕인 것처럼 호위병을 데리고 다닙니다. 그런데 성경은요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인생이 어떻게 모래샘처럼 쉽게 무너지는지를 이 아도니아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. 잔치를 벌였어요. 이제 내가 왕 된다. 자기 세력들을 모아놓고 막 잔치를 벌이는 그 와중에 이미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거든요.
다윗이 1장을 쭉 읽어보시면 결국 그런 얘기 나옵니다. 아도니아는 아도니아대로 왕이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.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소리가 막 퍼지는 동안 이 아도니아의 잔치자리가 나오는데요. 41절을 보시면 한 장 넘기셔서 41절부터 보시면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됐고요. 아도니아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41절에 아도니아와 그의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이 먹기를 바칠 때 이 소리를 들었다.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서 왜 이렇게 온 성안이 시끄러운가 하고 물었다. 잔치자리에서 솔로몬이 왕 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43절에 요나단은 아도니아에 대답하였다. 아닙니다.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. 라고 소식을 듣자 49절에 그 말을 듣고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아서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모두 제 갈 길로 가버렸다.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붙잡았다. 라고 나옵니다. 한순간입니다. 자기는 왕 될 줄 알고 자기 인생을 모래삼 쌓듯이 막 쌓았는데요. 하나님 말씀하세요.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세우려고 세우는 그 인생은 모래섬같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아도니아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면 이제 이어지는 2장에서는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오고 3장에서는 유명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열왕기상은 22장 중에 절반이 되는 11장까지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. 솔로몬이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로 다루어지게 되는데요. 왜 솔로몬일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.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잖아요. 부끄럽게 얻은 여인입니다. 정상적으로 얻은 부인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구태여 그 밧세바의 자녀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습니다. 왜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자녀 솔로몬을 선택하셨을까? 솔로몬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.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아시면서도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쳐서 닦아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,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열왕기는 보면요, 죄 지은 왕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.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에 나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세요. 어떻게든 때로는 얼르고 때로는 달래서라도 이 역사를 이루어가서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만들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어집니다. 성도의 삶을,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. 얼마나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사는지,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, 그런 우리를, 솔로몬같이 죄된 출생에서 나온 우리를 주님이 붙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. 우리가 왜 내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?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.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, 솔로몬과 같이 부끄러운 출생에 이 죄된 자녀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